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제목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데는 여러 길이 있거나 여러 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3절에도 보면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울퉁불퉁한 길을 낮추어서 평지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은 낮추고 또 낮은 곳은 도두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도 그것을 여호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대로의 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로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 전체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이위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예비하라는 의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것, 높은 것을 피하고 낮은 것을 높이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평탄하게 되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높은 사람이 없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사람을 다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대통령도 재벌도 박사도 종교인들도 죄인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저 다 동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들이 푸른 수의를 입고 그 가슴에다가 자기의 수인 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거기에는 지위의 고하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그 옷을 입고 죄수가 되면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수형 번호를 그 사람에게 붙여서 부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죠. 과연 저들이 과거에 영화를 누리고 호령했던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천하게 보이죠. 죄인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높낮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다 집어넣으므로 왕후장상이나 범부나 무식자나 유식자나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낮아진다고 하는 말은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높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기꾼, 좀도둑, 또 치사한 범죄자들도 감옥에 들어가 있고 대통령으로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에 대통령과 같이 함께 거하는 죄수들은 높여지는 것이죠. 야, 대통령이 이곳에 들어와서 나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래요. 그건 대통령 때문에 높여지는 거죠. 또 대통령은 형편없는 죄수들과 함께 거기에 같은 부리로 묵히게 되므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실 때 찾아오시는 방법은 모든 인간을 다 평균하게 만들고 평등하게 만들고 같은 수준으로 만든 이후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사람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오직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죄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방법이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 결과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새 길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그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죄인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오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 같은 데는 계급을 만들어 놨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의 친구라고 한 말은 예수님은 단지 세상에 와서 고통당하고 비천한 자들을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 낮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친구 노릇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죄인에게만 찾아오시고 죄인에게만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의 목숨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죄인들이라야 그의 죽음을 줄 수가 있죠. 죄인들이 아니고 의인들,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속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들만이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특별한 탁월한 사람들만을 좋아할 것이고, 나같이 못나고 죄인되고 형편없는 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이 태어나는 살고 있는 말 구유에 온 것이거나, 또 그가 평생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그가 활동했던 주 무대가 나사렛과 갈릴리 변방이었다는 것, 그의 제자들이 모두 그 시대에 멸시받던 천대받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분은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삭개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고, 사마리아와 같은 죄인의 여자를 만나 주셨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뭘 물어봅니까? 너가 죄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너가 죄인이면 됐다. 나는 너와 관계할 수 있다.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 물리쳤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사람의 마음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한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불과 6개월 예수님이 그 뒤에 왔지만 30대의 약관에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순교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앞에 간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 앞에 요한을 보내서 너가 올 길을 닦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들의 마음의 길을 닦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길을 닦는 겁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하는 말은, 선지자와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서의 내용은 인간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흔히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면으로서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서 오셔서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율법의 정죄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너희가 괴가천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미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율법의 정죄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이 없다.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회개하라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의 천국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너희가 영접하려면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니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리스도께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좀 더 비약해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들이면 지금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없이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요한의 율법의 정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5절에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은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가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저 어떤 위기가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한번 살아볼까 싶어서 도망하는 심정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죠.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저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드니까 그저 거기서 탈출해 보려고 예수를 믿어 보려고 하고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똑같죠.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저주 받는다고 하니까 급해서 그냥 거기서 탈출해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뭔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8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 역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로 가지 아니하는 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뭐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내가 뭐 거짓말했습니다, 뭐 사기쳤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나 헌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열매와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피면 벌이 와서 암수와 수수를 이렇게 수정시켜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죠. 꽃은 암술 하나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반드시 벌이 수술과 이렇게 접촉을 시켜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잘못되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구절에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모든 속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한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죠. 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의인이라는 자부심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는 죄인에게만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두 부류로 다르게 대우했습니다. 죄인들에게 가서는요, 절대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지은 죄인들에게 가서 네가 왜 그러느냐고 예수님 말한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죄인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손이라고 한 자들은 뭡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요. 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죄인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요,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니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톤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오늘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어요. 죄의 책망과 아주 죄에 대해서 그 죄의식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죄를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길이 그들의 마음에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도록 애를 쓰고, 스스로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눅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으라고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길이 닦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도소 같은 데 가면요, 죄수들한테는요 죄를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죄의식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같은 죄인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공자왈 맹자왈 하고 뭐 자기가 어렵다 하는 그 사람들은 아주 박살을 내야 돼요.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말해요. 왜? 자기는 양심껏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쟁이보다 더 낫다는 것이요. 예수쟁이들은 거짓말 하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물건을 팔 때도 예수쟁이는 속이는데 나는 안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자기도 예수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도 그런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여 죄인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 뭡니까? 죄값을 가지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가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네 대신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의 죽음을 가지고 오시니까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므로 해서 높고 낮음이 없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 죄인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평균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그러한 죄인들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방법도 차별 없이 평균하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도록 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라는 말씀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평균하게 만들고 또 그 죄인을 어렵게 하는데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누구나 오직 한 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의인도 죄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야만인도 대통령도 박사도 무식한 저 시골의 할머니도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쟁이도 누구나 어렵게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도록 평균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교생활을 오래 하고 유대인들처럼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나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던 야만인과 같은 인간들이나 전부 한 가지로만 어렵다함을 받도록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만 어렵게 되고 평생 죄만 짓고 살았던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렵다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어서 평등하게 만들고 의인을 만들 때도 모두 한 가지 방법으로 평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열등감이 없어요.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돌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길가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차이는 하찮은 존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 길가에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하찮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준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의인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길가에 돌멩이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지위과를 물론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고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을 율법 앞에 세우고 믿음 앞에 세워서 죄인으로 정죄받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되어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이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어요.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50년을 믿은 사람이나, 할렐루야,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아멘. 주일 학생도 장로님도 목사도 차별이 없어요. 평생 고고하게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평생 노름하고 나쁜 짓 하고 남에게 행패 부리던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똑같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야.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이 바로 믿음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상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전에 세워놓으신 위대한 이적의 경륜,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